네, 저희 시간이 되었고 이제 주일 예배 함께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드릴 제목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 걱정,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그건 잠시 내려놓고요. 그냥 지금 내가 드릴 예배, 그리고 예배에 함께 하실 성령님, 그리고 예배자로선 나를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잠시 눈을 감고요, 작은 목소리로 혹은 마음의 목소리로 함께 이 시간 예배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이 자리에 나에게 임재해 주셔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의 입술에 흐르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과 동행하시는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예배자로 섭니다. 부디 우리의 심령을 긍휼히 여기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성령님과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그렇게 한 명의 예배자로, 그 예배자가 함께 모인 이 청소년부 하나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줄로 믿으며 예배자로 오늘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난하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옆에 그리고 뒤에 있는 친구들과 비록 떨어져 있지만 인사 나눌까요? 샬롬,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여러분 한 주 동안에서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셨으리라 믿지만 그 어떤 시간보다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찬양하실 텐데요. 찬양하실 때는 주님 온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정말 주님께 다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맘과 힘은 믿을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힘과 우리 진리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그 많은 순간보다 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주님께 말씀 듣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다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삶이 내 삶이 전부가 되길 원한다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제가 주님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온전히 저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저를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에 제 삶의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저의 전부 되길 원하오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저와 동행해 주시며 저의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를 무엇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가운데 무엇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제 삶의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살리는 주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정결케 되어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저희의 모든 걱정과 근심들을 주님 앞에 모두 맡겨드리며 또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 저희가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청소년부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19 가운데 많은 아이들과 또한 선생님들이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을 버려버리고 주님 앞에 평안과 또한 주님의 그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물근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바뀌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오늘 주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더욱더 주의 사랑으로 가득하여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또 이웃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본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주인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되어주시고 또 예배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친구들 상황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학교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또 동행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언제나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예배 후의 삶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더욱더 기쁨과 소망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7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친구들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없는 친구들은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7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느니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이 사람을 어디서 찾았느냐 하고 묻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이 나를 보내었다 하고 대답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내가 너를 보내었느냐 하고 묻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는 이 사람을 어디서 찾았느냐 하고 묻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보고 예배를 드리니까 참 또 감사하고 기쁨이 됩니다. 오늘 또 어렵게 여러분 이 자리에 왔을 텐데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또 한 주간을 버티고 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매번 말하고 있지만 그건 바로 샬롬이에요. 샬롬은 히브리어고 그 단어는 평안이라는 뜻이죠. 사실 평안이란 인사, 서로의 인사법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안이라고 인사할 때 사실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고 예쁜 인사법 같지만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 이건 별로 그렇게 아름답게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박해받고 핍박을 받으며 목숨을 잃어야 하는 상황에 그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고요. 어려웠고 힘들었고 고통 중에 있었고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은 서로를 보면서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당신에게 있기를 소망하면서 인사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당신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라는 뜻에서 샬롬이라고 인사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샬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앞길을 알 수 없고 어렵고 험난한 지금 시기를 보내는 여러분들에게 그 무엇도 바꿀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평안을 느끼시기를 바라고요. 한 주간 그 평안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3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주보를 보면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부득이하여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사무엘상의 말씀을 읽어보고 있어요. 사실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 주로 우리가 읽게 되는 건 사무엘에 관련된 이야기거나 다윗 왕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 신앙의 선배들, 굉장히 긍정적인 면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 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사무엘상을 읽어보죠. 근데 지금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읽어보았던 사무엘상의 말씀은 사무엘이나 다윗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다른 이야기입니다. 바로 사무엘상에 나타났던 잘못을 저질렀던 반면 교사들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했던 잘못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같은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을까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삶으로 돌아가 이들처럼 같은 신앙의 실수를 하지 않아야지라고 다짐하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배워볼 반면 교사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이스라엘 원로들은 사무엘에게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요구한 것으로 보면 되겠죠.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화내셨지만 결국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그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 그 사울이 오늘 왕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울 왕은 왕이 되고 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그 왕권이 끝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굉장히 실수와 잘못을 많이 저질렀던 왕이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사울이 왕이 되고 그 왕권이 무너지기까지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시작점, 출발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울의 잘못의 시작, 사울의 버림받음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한번 이 본문을 잘 보면서 사울은 어떠한 잘못을 한 것이었을까를 함께 돌아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우리 이 사무엘상은 대부분 전쟁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로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전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사실 굉장히 오래 지속되었던 전쟁이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이 전쟁을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죠. 한번 지도를 볼 텐데요. 지금 13장에 있는 전투의 내용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여기 지금 이스라엘 진영이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한번 살펴보시죠.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이 어떠한 지역의 진영을 펼치고 있냐면 중앙에 보시면 믹마스라고 하는 점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맨 밑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위에 게바가 있고 그 중간에 믹마스가 있습니다. 그 믹마스를 따라서 왼쪽으로 여러분이 조금만 올라가 보시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진영을 꾸리고 있는 장소가 믹마스와 베델, 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경에서 보면 이 진영을 꾸렸을 때 이들의 군세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사울 왕을 전두 지휘하는 장군으로 세웠죠. 그리고 그 사울 왕이 지휘하고 있는 군사의 숫자가 성경에서는 3,000이라고 말합니다. 3,000명. 근데 뭐 사실 정확하게 따져보면 사울 왕은 그 3,000에서 2,000명을 떼어서 베델로 갔고요. 그 다음에 남은 1,000명을 아들 요나단에게 맡겨서 기브아 지방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자면 지금 이스라엘 진영의 군대의 숫자는 2,000명 정도인 거예요. 근데 뭐 우리는 좀 후하게 마음을 써서 3,000명의 군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뭐 3,000명이라고 했을 때 사실 절대적으로 보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뭐 강석교회도 사실 뭐 1,000명 정도라고 치면 우리 성도들이 다 모여도 전부 다 모여도 적잖아요. 절대적인 숫자로 보면 사실 뭐 3,000명은 굉장히 많은 숫자지만 전쟁에서는 항상 상대적인 평가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대쪽 진영인 블레셋 진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우리가 블레셋 진영이다라고 생각하고 지도를 한번 다시 보시죠.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은 아까 믹마스와 베델 이 라인을 따고 진영을 꾸리고 있다고 했는데 블레셋은 어느 지역에 진영을 꾸리고 있냐면 동일하게 믹마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벳 아웬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블레셋은 그 라인을 따라서 진영을 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왼쪽 편, 여러분들 보기에 왼쪽 편에는 이스라엘 진영, 그리고 오른쪽 진영에는 블레셋 진영이 거의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투가 벌어지기 거의 직전의 상황이구나라고 바로 느낌이 오시죠. 그렇다면 여기서 블레셋 진영의 군세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한번 읽어보면 이스라엘 진영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3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목소리로 사무엘상 13장 5절 시작. 여러분 이 말을 보면 그냥 한 문장 정도 적혀 있지만 지금 블레셋 진영의 군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딱 한 문장 아주 임팩트 있게 표현해 준 거예요. 바글바글하죠 군대가. 일단 여러분 병거가 뭐냐면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뭐 말 두 마리가 수레 같은 걸 끌잖아요. 그러면 그 전차, 그걸 전차라고 하죠.
그 위에 사람이 한 2명 정도 타가지고 한 명은 말을 이렇게 끌고 또 한 명은 뭐 창을 던지거나 이렇게 뭐 화살을 쏘거나 그런 것들을 영화를 보면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병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병거가 몇이에요? 3만입니다. 이 군대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병거 숫자가 3만이에요. 여기 딸린 말은 뭐 최소 2마리 이상이겠죠. 곱하기 2에다가 타고 있는 군사도 한 2명 이상이 되겠고 또 곱하기 2를 하면은 그 병거가 3만이다라고 하는 건 거의 거진 한 10만 명 정도의 군사들이 있다. 말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마병은 뭡니까? 마병은 뭐 전차에 타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말을 직접 타가지고 말 위에서 뭐 창을 이렇게 하던가 뭐 화살을 쏘던가 하는 사람들이 마병이잖아요. 일반 뭐 군사, 보병에 비해서 마병이 한 10배 정도의 전투력이 있다고 했으니까 굉장히 전투력이 큰 존재죠. 그 마병이 지금 몇 명이에요? 6천 명입니다. 마병만 쳐도 이스라엘 진영의 군대보다 그냥 2배가 많은 거예요. 지금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전투적인 어떤 전차나 마병의 숫자가 굉장히 많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라고 합니다. 해변에 모래 같다. 이거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라고 문학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지금 3만에 6천에 플러스 알파 모래알같이 많이 모인 블레셋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정말 많은 군세를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이스라엘과 비교를 해보시죠. 이스라엘 군대는 아까 3천의 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vs 36,000 플러스 알파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게임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뭐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은 뭐 폭탄, 뭐 핵무기, 어떤 뭐 전투기 같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을 했으니까 뭐 이런 것보다는 그런 전투력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고대 전투잖아요. 고대 전투는 그냥 병기의 수준과 군대 숫자가 전부입니다. 그게 깡패예요. 그냥 숫자가 많은 군인이 많은 군대가 승리를 하는 게 고대 전투였다고요. 3,000대 최소 36,000. 거의 최소로 잡아도 10배가 넘는 군세를 지금 블레셋이 꾸리고 있는 겁니다. 완전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서부터 블레셋이 전쟁을 압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떠한 감정이 드실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면 그리고 군인으로서 그 3,000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한다면 그냥 머릿속에 딴 거 하나도 안 떠오를 것 같아요. 죽음밖에 안 떠오를 것 같습니다. 패배, 죽음. 아마도 사울 왕도 이러한 감정을 너무나 깊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사울 왕의 머리와 마음속에는 패배다, 죽음이다 라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났을 겁니다. 아마 백성들도 그렇고요, 사울 왕도 그렇고 똑같은 감정이었을 거라고 보여지죠.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죠. 6절과 7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들 목소리로 함께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고 하죠. 지금 6,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딱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보시면요, 이미 떠날 사람은 다 떠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떠날 사람은 떠난 겁니다. 굴과 숲을, 바위 틈, 웅덩이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보이고요. 그들은 이미 전쟁이 시작하기도 전이지만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완전히 두려움에 떨며 패배에 직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무엇을 여기서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된 지 한 2년째인데
2년째 됐을 때 진짜 뭐 많은 기대와 부푼 마음을 가지고 왕이 됐을 거예요. 아마 백성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압도적으로 패배할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울 왕이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조금 뭐 제가 느끼기엔 발버둥 치고 있는 사울 왕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9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백성들이 떠나고 숨고 다 막 흩어지기 시작해요. 떨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이겁니다. 아,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겠구나. 이제 너무너무 위급한 상황이니까 그가 생각해낸 것은 하나님께 제사할 것들을 모아서 번제를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한번 호소해보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보자 라고 하는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재빠르게 제물을 가져오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그 제물을 가지고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여러분, 이것만 보면 어떠세요? 사울 왕이 취했던 행동은 전혀 틀린 게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앞두고 있고요, 전력상으로는 압도적으로 딸리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특별히 없으니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발버둥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고, 긴급한 상황이니까 부득이하게 내가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사울 왕의 행동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납득이 되고요, 이해가 되고요, 심정적으로는 같은 편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조치했던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찾아와요.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했던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이 둘이 만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외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이 말이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왕이 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왕에게 너의 왕권은 이제 끝날 거야, 결코 길게 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 때문이죠. 아마 제가 사울의 입장으로 상상을 해보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너무 섭섭하고 황당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잘못을 했길래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걸까요?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그렇지 뭐 질책 수준이 아니잖아요. 왕권이 끝날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거의 형벌에 가까운 질책을 듣게 됩니다. 제가 사울 왕이라면 너무너무 섭섭해서 진짜 눈물이 다 날 지경일 것 같아요. 왜 사울 왕은 이러한 말을 들었어야만 했을까요? 사울 왕이 했던 잘못은 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일까요? 물론 뭐 사울 왕이 왕이니까 이때 당시에 왕이 되고 나서는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가요? 영역 침범의 문제일까요? 사실 사울 왕이 듣게 되었던 이 말은 영역 침범의 문제는 아닙니다. 단순히 이러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했던 것은 사울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과 사울 왕이 했던 약속을 저버린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제사를 드리지 말고 기다려라. 7일만 기다려라 라고 하십니다. 사실 뭐 이 기간에 집중할 수 있지만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다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사울 왕은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려요.
7일이 지났으니까, 사무엘이 오지 않았으니까, 제사장이 오지 않았으니까 나라도 드려야겠다. 지금 그의 마음속에 앞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했던 그 음성, 그 명령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본인이 생각했던 옳은 일, 옳은 방법, 옳은 계획을 실천하며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또한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울 왕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께 매달리는 마음이었을까요?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사울 왕이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번제를 드렸다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원어적으로 성경에 쓰여진 그 의미 그대로 직역을 해보자면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없어서 번제를 드렸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직역에 가까운 표현은 내가 억지로 번제를 드렸다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억지로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에 하나님을 향한 사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억지로 했습니다. 해야만 하는 거라서, 그냥 남들 보기에 이것을 해야만 할 것 같아서, 그게 필요할 것 같아서,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나는 솔직히 그게 필요 없다 생각했는데 남들 때문에, 형식적인 것 때문에 억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가 참 재미있게 봤던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되게 오래전 영화인데요. 명작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린애서 시간이 되시면 꼭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영화는 십자군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제목을 딱 받고 있지만요, 사실 이 영화의 내용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걸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화 포스터만 보면 킹덤 오브 헤븐, 십자가 전쟁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 입장에서 이 영화를 보게 되겠죠. 그렇게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들이 전쟁을 벌이는 모습들이 전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같지 않아 보여요. 그들이 전쟁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전쟁을 하는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전쟁을 벌입니다. 자신들이 힘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 전쟁을 벌입니다. 어떤 권력을 취하기 위하여 전쟁을 벌여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바라심을 우리도 역시 바라며 한다고 겉으로는 말하지만 그들의 내면 가운데는 그 모습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엔 그저 자신들의 방법, 자신들의 뜻, 자신들이 옳다 생각하는 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사울 왕이 저질러 버렸던 잘못과,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실수로 저버리고 있는, 우리가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고 있는 잘못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한가운데
무엇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는 그 형식만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노력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말과 계획과 생각들이 하나님의 것과 일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더니도 노력하고 계십니까? 목사인 저도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말하는데요, 저는 이 교회 이 문을 나가고 나서 저의 삶, 집으로 돌아가고서는 그냥 저를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옳다 생각하는 것, 저의 유익을 위한 것, 제 이익을 위한 것, 제가 하고 싶은 것, 제 꿈과 나의 것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의 모습,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목사라는 저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울왕과 같은 실수를 조금씩 줄여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방향이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조금씩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우리의 도구와 우리의 형식과 우리의 방법으로 저버리지 않고 나의 삶의 중심으로 가져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는 신앙의 모습들을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오로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끄시는 방향이 되기를 원하고, 나의 뜻과 나의 옳은 생각과 나의 이익과 유익과 나의 방법을 놓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먼저 고민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부득이하여 억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일치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 청소년부를 이끄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드린 예물을 기억하며 봉헌 찬양 일어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시간 드린 예물 기억하며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우리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이 주일날 우리가 예배에 나와 빈손으로 오지 않고 우리의 감사와 기쁨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모든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이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뜻대로 이 예물이 사용되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빈손으로 나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허나 이 시간 마음의 예물을 주님께 함께 드리오니 이 예물 또한 귀하게 여겨주시며 동일한 은혜와 계획으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교사 선생님들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시간, 우리의 온 정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조금씩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온전히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나의 삶을 일치하며 나아가고자 고백하는 사랑하는 광석교회 청소년부 모든 공동체 위에 그 삶의 자리마다 그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